아직 안 끝난 것 같은데? 네, 이제 시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7월 3일 벌써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네, 7월달 다들 뭐 여름 성경학교 수련 때문에 다들 준비하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잘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네, 우리 부성부 수련회도 열심히 기도하셔서 이제 부성부가 1, 4부, 5, 8부 이렇게 수련을 나눠서 하기로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1, 2, 3, 4부가 같이 하고 5, 6, 7, 8부가 같이 하고 이렇게. 같은 날 하는 거죠? 일단은 5, 6, 7, 8부가 이렇게 담당자들이 새로운 분들이라서 아마 다른 날 바꾸진 않을까 그거 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제 같은 날 뭐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네. 잘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교환은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떤 삶을 누려야 할까? 네. 교환 올려드린 거 보면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또 기도 응답을 누리고 도고 기도의 능력 또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고 또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고 또 우리 예수님이 문제 해결이 가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늘 든든한 이제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믿음을 가진 자의 어떤 삶이다 이렇게 하는데 어떠신 것 같아요? 믿음 중간에 혹시 이제 성장해서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어릴 때, 네. 그러면 청년 때, 네. 조 집사님은 저는 손집사님랑 연애할 때 그때가 언제? 중학교 때. 중학교 때요? 30대, 40대. 40대 좀 안 돼서 네. 어떠신 것 같아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믿지 않았을 때랑 믿고 난 후에 어떤 삶이라고 해야 되나요? 믿기 전에는 그냥 내 자신을 믿고 살았거든요. 네. 저를 너무 믿고 그러고 그냥 살았으니까 믿음에 관해서 뭐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이 사람 만나면서 이제 믿음이 생기고 이제 세상적으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되고 딱 보니까 여태까지 내가 너무 이렇게 맞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처음에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이제 어느 날 찬양을 하다가 막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고 처음에는 되게 부끄러웠어요. 그게 내가 이 미쳤나? 왜 갑자기 눈물이 나지? 이 미친 거 같아 진짜.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게 그래서 저 자신을 되게 의식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창피해가지고 막 이렇게 얼굴까지 울고 오열을 할 정도로 막 찬양 부르다가 울고 그랬거든요. 근데 좀 지나니까 이게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한 이런 회개에 대한 그런 것들이 찬양으로 해서 이제 느껴지는구나 이게. 그래서 눈물이 나는구나 이게 딱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더욱더 이제 잘 따르고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네. 우리 박 집사님은 좀 사역하는데 생활하면서도 좀 믿는 자로서의 이제 그런 게 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고. 네. 많이 변화가 많으셨네요. 우리 박 집사님은 저는 이게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교회는 자주 어떻게 중도 출신인데 이 젊으신 때는 그런데 저희는 이게 왜냐면 또 저희 그 마을은 또 그렇게 또 그 복음률이 저도 보면 저희 친척들 보면은 어르신들도 안 믿는 분들 꽤 있으시더라고요. 중도면 어디신데요? 중도에 저희 대철이라고. 대철이요. 그러면은 신안군 중도 대철이는 저 옆에 아닌가요? 아니요, 그 중도 내에 있어요.
근데 그래서 네. 근데 저희는 또 작은 엄마 이렇게 다 왜냐면 저희 큰아버지 이쪽도 다 믿는 또 계셨는데 네. 하여튼 근데 저희 어머니도 90%가 하시는 하여튼 좀 저희 희귀- 어머니도 왜냐면 그 암태도라고 다른 데서 오셔서 거기가 이제 문중일 전사님 표현하신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네. 오셔서 엄마는 원래 그쪽 뭐지 저희가 통합인가요? 네. 합동인가요? 저희가 통합이죠. 거기 네. 문중에는 합동 쪽이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그래서 합동이 아니라 그 하여튼 저희 감리교. 감리교. 네네. 저희 어머니께서 합동초로 막 하여튼 어렸을 때 좀 다녔는데 네. 뭐 저희 또 가정에서는 또 안 믿었으니까 저희 일단 아버님도 안 다니셨나봐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솔직히 이렇게 주말에 심심해서 처음에 갔어요. 그러니까 진짜 주말에 심심해서 그리고 이제 그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독서실. 그 독서실 권사님 이영자 권사님 계셨는데 그분이 거의 한 7년 8년을 전도하셨어요 저는. 진짜 20만 원 하면 전화 한번 해서 석천 학생 잘 지내냐고. 석천 학생. 그분 때문에 몇명 있어요 여기서. 야, 나는 딸이랑 나서 그래서 이제 경찰이 그분 때문에 진짜 딱 왔는데 그 시점에 보면은 좀 저만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뭔가 그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그런 게 느꼈던 게 진짜 제가 딱 처음에 그 와가지고 예배 딱 드렸는데 또 예배 말씀이 진짜 저희 어떤 그 상황을 뭔가 아시는 것처럼 저희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딱 위로해주는 어떤 그런 말씀 딱 뭐지? 내가 나의 상황을 알고 저런 말씀을 하시나? 이제 그런 것들 하면서 이제 또 이제 그런 상황들이 어쨌든 계속 좀 그런 게 또 반복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상황은 있지만 또 그거에 대해서 뭔가 좀 그거에 대해서 이끌어주고 뭔가 그거에 대해서 좀 뭔가 말씀해 주시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계속 이제 반복되면서 또 이제 더 하면서 이제 그때 갔던 게 이제 결국에 이제 청년부 가서도 보면 이제 거기서도 많은 이제 선배님들 만나고 처음부터 청년부 예배 오는 게 아니었어? 청년부. 저 처음에는 그냥 어른 어린 예배. 예배를 해가지고 새신자도 그 6주 과정을 마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청년부를 이렇게 해줘서 거기서 이제 또 청년부 가서 이제 많은 청년부 만나면 더 뭔가 또 나름 성장했다라는 그런 게 그래서 이제 지금의 이 자리까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믿기 전이랑 후가 달라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을 가졌지만은 그거를 이제 못 누리고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세상과 예전에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은 뭔가 이제 세상과 좀 다름이 많이 확실했는데 지금은 세상에서는 누가 믿는지 누가 믿지 않는지 구분하기 참 어려운 그런 이제 상황에 살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은 그 정말 이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회자를 보거나 성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로 누릴 거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에서도 뭐 그리스도인, 제자도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모든 베이스가 되는 게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이라는 그 믿음이 이제 서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 참된 구원의 확신과 그것을 복음에 대한 참된 진리를 안다면 우리가 기쁠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삼성 서울병원에서 CPE라는 이제 그 프로그램 같은 게 있는데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병원에서 이제 그 영적인 상담 해주면서 도와주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쪽으로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는데 그 CP 이제
10주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체험 현장은 아니고 실습 현장실 같은 그런 이제 신대원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병원으로 이렇게 갔었었는데 거기 가면은 그 안병동이 따로 이렇게 있어요. 안병동에 가면은 정말 깐난애기부터 그러니까 3, 4살 이런 애들이 이제 암 걸려가지고 엄마 들고 막 코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있는 그러니까 일반인은 이제 못 들어가게끔 돼 있는 곳인데 그런 데도 있고 정말 말기암 환자들 그리고 호스피스 병동이죠. 뭐 안병동에서도 이제 호스피스 병동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갔는데 병실을 보면은 여기 머리맡에 이제 기독교인지 천주교인지 뭐 이렇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기 이제 표시 같은 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돌아보면서 원목 병원 목사님 원목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주는데 한 분을 딱 갔는데 말기암 환자 여자분이셨어요. 그분이 한 50대 되셨나? 그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도 아니고 그랬는데 폐암 말기였나 이렇게 해서 폐가 이렇게 암이 이제 커지니까는 배가 이만큼 나오더라고요. 암덩어리가 커져가지고 호흡이 힘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뭐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이었고 신대원 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20대 중후반 20대 중 25, 6 뭐 이렇게 될 때 그거 좀 뒤했나? 하여튼 20대 중후반이었는데 이 호스피스 병동을 들어간다라는 것들도 무섭다고 느껴지고 이 사람들한테 이제 얼마 못 사시는 분들한테 가서 무슨 말을 해드려야 위로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잖아요. 말기암 환자를 대하면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느꼈어요. 말기암 환자를 처음 경험한 게 이제 다른 일을 하다가 경험했는데 말기암에 걸리면은 정말 이렇게 생사를 구분하기 어려운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그냥 다 걸어 다니시고 그냥 미개 꺾고 이렇게 다니시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누가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은 이분이 그렇게 아픈지 모를 정도로 그냥 겉으로는 그럴 분들도 많이 있던데 하여튼 그 병원에 갔는데 이제 목사님이 기도해 주고 어떻게 하냐고 했는데 많이 상태가 나빠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사전에 듣고 갔죠. 이분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제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같이 듣고 갔는데 그분이 너무 평온하신 거예요. 이제 아플 때마다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이제 누르면 들어간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있으신데도 나는 곧 있으면 천국에 갈 거기 때문에 마음에 어떤 평화와 기쁨이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사람인데 저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정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사람도 저런 상황이 되면은 나는 과연 저럴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아무리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게 이 땅에서는 나그네 인생이고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누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천국 가기 때문에 기쁘다 이것보다는 뭐 가족들 생각도 나고 또 나를 아는 사람들 또 남겨놓고 가는 것 여러 가지들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이게 마음이 참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저렇게 아프면서도 천국에 대한 저 기쁨을 이제 빨리 천국 가고 싶다라는 너무 아파서 가고 싶다 이것이 아니라 천국이 너무 소망되어서 가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그렇진 않죠. 근데 이제 제가 만난 분 중에서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그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 천국이 정말 이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
걱정 근심 없고 슬픔 없고 눈물 없고 아픈 거 없고 거기에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그곳을 우리가 소망하며 동경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파라다이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가고 싶고 뭐 이렇게 여행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천국은 또 그 느낌이 다르잖아요. 가고 좋은 곳이라고 하는데 빨리 가고 싶지는 않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여겨지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천국을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 기쁨과 평강을 이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응답, 도구기도. 참 기도에서 잘 이해되지 않고 또 현실적으로 바뀌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데 또 이렇게 많이 생각해 보면 기도에서 금방금방 이렇게 응답받는 그런 기도도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 우연의 일치지 운이 좋았구나 이런 식으로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을 기록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응답되는 것들을 체크를 해보면은 내가 이때 기도했는 게 지금 응답되었구나. 언제 했던 게 아직도 이제 보류 중이구나. 이건 아직까지 이제 기도 응답되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들을 그냥 하나님 들어주시면 좋고 뭐 안 들어주시면 뭐 어쩔 수 없죠. 이렇게 기도하면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은 그거를 이제 응답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정확하게 또 확실하게 이렇게 간구하는 부분이 또 필요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경험을 해야만 더 기도의 이 필요성, 내가 기도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이 청소년들 이 사춘기가 되면은 서로 말하는 것들이 이제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생각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대화가 단절이 되고 또 작은 것을 실수를 했는데 큰 이제 꾸지람을 당할까봐 더 이렇게 움츠러들고 이런 부분들에서도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물론 죄인이고 죄를 많이 짓지만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그러한 것이 밑바탕이 되어 있으면 우리의 어떤 삶의 정체성, 가치관, 세계관이 바로 이렇게 잡혀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결정해야 될지 당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내 가치관이 바로 정립되어 있으면은 신앙생활에서도 직장생활에서도 어떤 이제 바른 모습, 일관된 모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수많은 문제들을 경험하지만은 결국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것을 이제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작은 걱정 근심들이 많이 이제 사그러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어떻게 이렇게 좀 누리고 사시는 것 같아요? 어떠신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늘 이제 왔다 갔다 하시겠죠?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교회 다니는데 내가 잘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도 되겠나 이렇게 이제 이 생각들이 이제 계속 왔다 갔다 이제 어떨 때는 이게 좀 클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늘 이제 그 속에서 뭐 물론 이제 잘 살아가실 수도 있겠지만은 좀 좌절이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고 여겨질 때는 항상 오늘의 말씀처럼 믿음을 가진 자가 상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거를 가지고 살아가면 상황은 참 힘들고 어렵고 바뀌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자신감 있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선교를 많이 안 가봤는데요. 미얀마에서 이제 선교 갔을 때, 미얀마는 이제 불교 국가잖아요. 불교 국가고 전도가, 도방 전도가 되지 않는 불법인 나라예요. 그래서 전도 자체가 어려운데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면서 교육 선교를 많이, 제가 갔었던 선교사님은 교육 선교를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제일 오래, 미얀마에서 제일 오래 이제 선교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계급사회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정말 밑바닥에서 이렇게 살다가 선생님이 된다라는 것은 정말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 신분 상승의 어떤 이제 있을 수 없는 그 신분 상승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교사, 선생님이 된다는 건 정말 이제 특권 같은 그런 개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 가르쳐서 그 사람을 선생으로 만들어가지고 애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불교 국가인데 꼬마 애들이 분명히 전도 안 된다 그랬는데, 만약에 우리 애가 종교를 바꾸잖아요. 그러면 얘를 쫓아 보낼 수 있는, 내 아이 아니다 하면서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는데,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메고 있는 애들이 몇 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걔들은 신앙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내게 피해가 온다 하더라도 나는 그 믿음을 당당하게 내세우겠다.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이제 십자가 다른 애들이 몇 명씩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슬람권 애들도 있고 불교권 애들도 있고 이러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십자가를 이제 메고 있는 애들을 보면서, 야, 나 같으면은 참 십자가 이 목걸이 하기가 쉽지 않을 건데, 저렇게 어떻게 이런 나라에서 꼬마애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면서 자신의 어떤 신앙을 이렇게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을까? 거기에 참 이렇게 좀 감명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이제 상황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쉽지는 않지만은 그 당당함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또 그 아이에게 그만큼의 어떤 이 변화에 대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만져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당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은 참 많은 이제 요즘에 그 김영란법 때문에 회식 자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또 건전한 핵심 문화, 이 서울 쪽은 좀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회사 이제 사장님들이 이제 마인드가 좀 바뀌신 분들은 뭐 회식 술 먹으러만 다니지 않고 문화생활도 하고 뭐 다른 것들도 하고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그 회식 문화를 바꿔 가시는 분들도 옆에서 몇몇 분 보게 됐는데, 그래도 이제 어려울 것 같아요. 직장 생활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또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당당하게 어떤 믿음의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면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만져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눔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면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은 어차피 내가 믿는데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을 건데, 그러려면 그냥 당당하게 밝히면서 이렇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것도 또 좋은 모습이 아닐까. 물론 이제 지혜가 필요하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노력하셔야 되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제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부성부 모든 가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믿음을 드러내놓고 이렇게 살지 못하는 환경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나서서 더 힘들게 하시는지 나도 안쓰시stan데 왜 우리는 뭐 어느 교회를 다니는데 안 먹냐 이런 분들이 네,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나 뭐 신앙생활 하는데
참 본의 안 되는 모습으로 앞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더 이제 내세우기가 쉽지 않겠죠. 야, 저 과장처럼 믿는 교회라면 나는 그냥 교회 안 다니겠다. 뭐 이런 이제 케이스가 되면 안 되니까 바로 살아야 되고 또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이 믿음, 여기에서는 좀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은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정말 이 하나님을 믿는 것만, 믿는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마음만으로도 기쁘고 당당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때 그 옛날 이야기 그 왕자가 거지가 된 뭐 이야기인가요? 그런 거 있잖아요. 서로 바꾸는 거예요. 네, 왕자인데 사회생활이 너무 이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거지하고 바꿔가지고 역할을 바꿔가지고 했는데 그 상태에서도 뭐 왕자로서의 삶을 누리지는 못했지만은 내 신분이 왕자인데 조금 이렇게 하더라도 내가 참지 뭐 이런 이제 그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뭔가 욕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아니 네가 내가 누군지 알면은 그냥 이런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너무 이렇게 그거 가지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나쁘게 이제 하면 안 되겠지만은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더라도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정말 그 모습으로 당당하게 이제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너무나 크고 많은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왕자인데 그걸 못 누리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것밖에 없고 지위도 이렇고 승진도 못하고 뭐 이런 것만 보면은 이제 좌절되고 힘들 수 있지만은 늘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왕자와 공주로서의 삶을 잘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는 모든 구성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그리고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저를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늘 생각하고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또 참된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모든 상황 속에 감사의 기도 제목이 차고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